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또 2부 시간에 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2부 시간 잠깐 또 교제하면서 간증도 하시고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나누는 도중에 몇몇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거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생명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어느 시대에 살든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되고 어떻게 살면 원하는 대로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공허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혼돈할 수밖에 없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 여기가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기가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에 질서가 정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혼돈된 상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싹이 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싹이 난다는 것은 새롭게 뭔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바울이 최초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찬양만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많은 사람 높임을 받은 게 아니고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정말 좋은 뜻이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충실히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사람의 그 판단이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미쳤다라고도 하더라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 9세에 보면은 네가 미쳤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는 미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 이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곧
해도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평가는 다 다르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님, 우리 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유관순 할머니, 어머니, 누님 그러는데 정말 시대에 꼭 필요했던 분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러나 다른 그 나라에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평가라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가까이 있는 주위로부터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표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시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죠? 하나님.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지난 새사랑교회 성도님이라고 알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훈을 했는가? 누가 교육자였는가?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죠. 전에는 이 바울이 다마슈카, 그 시리아 수도 다메섹,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노상에서 강한 빛에 쓰러지고, 그리고 실명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회심하면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연행해서 투옥시켰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부활이 맞다, 부활했다고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엄해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배우고 바울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배우지 않느냐?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을 한 20년 했으면 30년 했으면 베테랑이다. 그랬죠? 이제 노하우도 있고 신앙에 있어서 먼 일을 만나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그건 없어요. 신앙만큼은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사망할 때까지 그날까지 반드시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 한 몸의 지체. 머리가 명령하면 이 지체들이 명령에 따라서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다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위하는가 하면 몸을 보호하게 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머리에 지시 받으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 예수님이 자기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부려먹는 거 아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뇌가 지체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지시예요. 제가 이제 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뼈 한 부러진 게 정말 다행이에요. 부인의 시간대. 그 하우스 때 농장에 있는 그걸 가서 내가 그걸 드라이기가 아니고 그 카터로 다 잘라가지고 12m짜리 길어요. 그걸 3m, 4m로 자로 재서 비가 오면 엄청 또 덮어놨다가 전기니까 비 안 오면 또 하고, 그래서 또 우리 미용실 김자매 전화해서 차 쓸 수 있어 하니까 1시간 된다 하더라고. 급하게 가서 실어가지고 탁 갖다 놓고 제 계획이요. 부인의 때. 여러분이 오시면 잡아달라 해서 피스 박아가지고 멋있는 사고를 만들리라.
하다가 이게 이제 미끄러지는 거에 피스 박는 게 장갑에 말려가지고 이게 부러진 줄 알았어. 엄지손가락이. 와, 여기 이제 피가 이제 여기 조금 막 나고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제 장갑 벗고 그때 다시 이제 우리 김전께서 오셨어요. 다시 김전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 쇠가 내 엄지손가락 사이를 확 집어버린 거예요. 그 이 뇌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빼! 안 그러면 너 손가락 큰일 나니까 확 빼니까 살점이 좀 거짓말해서 한 건은 떨어지는 한 건, 예? 푹 파여가지고 막 근데 피가 굉장히 제 피가 맑은 것 같아요. 깨끗한 피가 나오더라고. 고지혈증이 아닌 것 같아. 아파하니까 막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서 우리 김영재님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돈 주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와 그러시고는 그날 냉면을 사주시더라고 우리 김영재님께서. 껍데기 그것도 아주 잘 먹고 왔는데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만 된 게. 이게 뿌려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그 아침에 이제 예초 작업한다고 주일마다 예초하는데 피가 다시 또 예초기 1시간 하고 우리 문자에 저기 2시간 동안 풀을 뽑고 토요일부터 뽑았는데 아직도 남았어. 비가 오는 바람에 문자에도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상처를 만났을 때 왜 몸을 사리고 피합니까? 이게 이제 보호 본능이라는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부러지든지 난리 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빨리 빼서 이만하기를 다행인 거예요. 이게 뇌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 운동신경계로 전달을 해주면 속히 손을 빼잖아요. 그래서 못 빼면 더 큰 사고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뇌에게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고마워해야 하겠죠. 아이고 네가 명령을 빨리 내렸기 때문에 속히 내가 이만하기를 다행으로 손을 뺐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머리를 향하여 명령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모임, 오늘 막 150% 오셨다고 이 집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을 능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장소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만 하고 지체가 없으면은 아무리 영향을 못 받겠죠.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심각하죠. 그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이 일심동체가 돼서 오른팔 올려 할 때 올리고 왼팔 올려 할 때 올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걸어 할 때 걷고 이게 이제 뇌에서 명령을 전달해서 이 지체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령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섭섭한 소리, 상처라고 일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너 때문에 일하기 싫다, 너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만둬라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뇌에서 봐요. 야 그게 무슨 그 걱정이며 그게 그렇게 고민거리냐 앞을 보고 달려가 성경에 얘기하잖아.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뇌가 두 가지 명령을 하겠죠.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 인간들 참 지독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맞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뇌의 명령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절절히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움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배우면 어떤 공간 안에서만이잖아. 시공을 초월해서 전체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이 세상 공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한다면, 이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뇌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손이 교만하면, 예를 들어서 너는 명령해라, 나는 내대로 할란다, 이러면은 이걸 정상이라고 해요, 환자라고 해요? 이제 그게 풍이죠. 뇌는 치프라고 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니까 떨지요, 풍이 오면. 그러니까 뇌의 명령을 이 신경으로 전달을 해서 명령대로 잡거나 놓거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불편하다 이 말이죠. 나도 불편하지만 타인이 볼 때도 영 불편하게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부인 회장님 잠깐 간증하셨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왜 그걸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금 5달란트, 34kg 잡고 355, 34, 4, 5, 20, 3, 40, 3, 5, 15, 170kg죠. 여러분, 금 170kg 치면은 수십억 나올걸요, 지금? 그렇게 큰 액수를 종에게 맡기고는 떠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이 뇌가, 그들이 그 주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잘 배웠어요? 잘 못 배웠어요? 이거 두 사람 잘 배웠죠?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잘 배웠어요? 정확하게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한참 잘못 배웠어요. 저는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종이면, 자기 신분이 종이면 내가 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 근데 저 종에게는 왜 저렇게 많이 맡기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욕망해서 저 사람 1,000만 원 벌고 나도 1,000만 원 벌고 싶다.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는 욕망이잖아요. 근데 이 집의 종은 주인이 행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균형 있게 행하더라. 형평성에 맞게 맡기더라 그 말이잖아요. 왜? 재능대로 맡겼으니까. 이 재능이 없는데 막 갖다가 얹어준 게 아니고 재능대로 맡겼어요. 다 우리 재능대로 일을 해요, 안 해요? 다 재능대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재능대로 공부도 재능대로 하더라고. 예? 여러분, 그 노래 알죠? 관상타령. 그거 보니까 요즘 꼬맹이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관상은 과학이다 하면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관상이 과학이랍니다. 관상 알죠? 옛날에 영화 중에서 제가 제목만 본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될 상이론가 하고 묻는 게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그 관상 보는 그 배우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걸 오래전에 좀 들은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마늘 코에 하면은 마늘 코에
마늘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여 뭐 정성 자리에 앉을 상이고 이마가 튀어 뭐 어쩌면은 어쩌고 그 다음에 코가 크면 재물을 많이 모을 것이고 귀가 이렇게 크면 장수할 상이라 하고는 관상을 그려봐 주더라고. 여러분의 관상 좀 한번 봅시다. 어디요? 제 관상은 재물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으니까. 누가 대답을 했어요? 재물이 많아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제목에, 노래의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 간상도 내가 모르는디 하면 내가 누구의 간상을 알겠냐 하고, 생긴 대로 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 생긴 대로 그 재능대로 사는 거지. 요 관상은 뭐 정성이 되고 요 관상은 부하게 된 그게 아니고 네 재능대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트로트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배우고 앞으로도 배우지만 우리가 이 뇌와 지체,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한 몸이며 이 많은 지체의 역할은 그 몸을 위하는 거지 몸을 해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란 말입니다. 저는 서가지고 있는 지체고 여러분 앉아있는 지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아플 때 얘만 아파요? 온 몸이 다 아파요? 보는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보는 사람도 그만하라고 막 아주 뭐 그만두라고 차라리 돈 주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니 기술도 없으면서 피스 박을 줄도 모르면서 해가지고는 막 저한테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고맙더라고요. 네? 저를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게 아프니까 소독약을 뿌리고 소독약 뿌리니까 얼마나 쓰린지 그따가 또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감아주고 왜? 얘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저놈의 지체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만나봐야지 사고 만나기 전에 감사를 더 크게 알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건강한 감사를 모르는데 고통을 당해보면 와 이게 참 그 건강할 때가 너무 감사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이 그래요.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리고 그 전에 고쳐놓으면 더 좋은데 그 전에 고치면 누가 같이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고치죠. 나를 위하는 거다. 나를 위하는 거다. 이 지체도 나를 위하는 거구나. 예, 여러분 그 몸의 지체 중에 보이지 않는 약한 지체가 더 존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발바닥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손은 하루에도 뭐 식사할 때 뭐 틈만 나면 씻어주지만 발바닥은 틈만 날 때 씻어요? 안 씻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목욕할 때 한번 발바닥 씻어주고 끝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발바닥에 뭐 연고도 발라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관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발바닥에 별로 크게 이렇게 다른 지체보다 큰 간식을 안 써요. 그럼 발바닥 없으면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발바닥 껍질 벗겨져 봐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더욱 존귀하고 우리 백체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몸. 근데 이 장기라 하죠. 속에 있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지체가 고장나 봐요. 더 심각하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어느 이 장기가 고장났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이 지체 때문에 오늘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데, 그놈의 지체가 없으면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안 그렇게 잘라봐야 날아가던가. 큰일 나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머리도 못 감겠고. 왜요? 빨리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막 머리 감고 물을 다시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체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몸을 세워나가는 지체들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특별한 잘난 지체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지체도 없다. 고르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정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4개면 돼봐요. 병신, 예?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5개가 하나님이 너무 정교하게 만드셨더라고. 예? 이게 없으니, 이게 하나 사용을 안 하니까 단추 담그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세수하는 거고, 예. 아니, 엄지손가락 이거요. 이래가지고, 이거 단치입니까? 단추입니까? 단추.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네. 이거 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막 예로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하여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풀을 뽑는데, 우리 문자매는 너무 잘하더라고. 아침에는 막, 저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내 혼자 할게. 그러니까 막 나오더라고. 내가 굳이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 혼자 하면 되지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모레 못하면 그 다음날 하고, 시간 될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더라고. 저보다 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아침 차려줬고. 네? 우리가 이걸 영적 비밀을 끊임없이 배워갈 때 자족과 지족을 깨닫게 돼 있어요. 자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족이라는 것은 돈, 명예, 권력, 육체적인 것만 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정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정신 세계에서 자족과 지족을 배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주를 찬양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오늘 읽었던 베드로 사도 바울께서도 그래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도,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이 정신적으로 자족과 지족을 배우는 사람, 큰 질병에 시달리지 않더라고.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의 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도 있고, 뭐 조울도 있고, 또 많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자족을 배웠을 때 정신적으로 만족을 하면 내 심령이 얼마나 평안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전도서에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해서 대가를 얻는 것이 낙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억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부인회장은 매일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일만 딱 많아. 바로 막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주일마다 풍성한 고기를 사오시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걸 깨닫고, 오늘 이게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수고라는 게 동반되더라. 그 수고 뒤에는 뭐가 오는가 하면은 통장에 뭐가 찍히더라. 예? 수고의 대가, 낙이 찍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대학교에서 봤던, 뭐 오피스에서 봤던, 어디서 봤던, 이렇게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막 원망을 하거나 하소연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제동의 역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동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데 선물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못 배우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 수고의 대가라고만 생각한다면 누가 빠져버렸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이라면 후회할 것도 없고 거기는 공허라는 것이 멀어지게 돼 있고 혼돈이라는 게 질서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질서 없는 삶을 사느냐, 방황하느냐. 우리가 볼 때 저 정도면 방황할 일이 없는데 한 달에 1,000,000원씩을 버는데, 그리고 자식들도 뭐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왜 저렇게 만족을 못하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보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자주 또 하소연을 해야 해요. 불만, 불평, 원망. 이런 사람들은 자족과 지족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을 배우면 야, 하나님 이 정도 주셨다. 여기서 내가 좀 멈춰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이고요. 이 성경 갈라디아서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맞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고 생각했던 한 종, 마태복음 25장에 굉장히 잘못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두어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해요. 이런 사람들 특히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 주인을 원망하는가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대요. 해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도 싹이 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땅에다 묻어놨죠. 마늘밭에다가 가가지고 콩밭에다 묻었는지는 모르겠지. 정확하게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운 결과가 어디에 처했어요? 어둠에? 바깥 어둠에 버림을 받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주인은 뭘 가르쳤어요? 너 재능대로 해. 네 재능이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거 배워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여기 이제 이쪽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없으면 만족을 해요, 못 해요? 결국 자살도 만족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살 알죠? 살인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자족하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만약에 자족하는 걸 배웠다면 내가 정말 계속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머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언어는 이 세상 언어가 아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늘의 언어를 감명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뇌를 두드려서 우리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더라. 하늘의 언어가. 그래서 성경은 특별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는 자연계시, 하나님이 두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더라 그 말이죠. 한번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구나. 자족하는 것을. 아, 여기서 내가 자족하는 걸 못 배운다면 내일, 모레, 1년 뒤도 똑같겠구나. 여러분, 배우면 실력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아이고, 늘어날 뿐만 아니고 그 분야에 자유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전혀 생소하고 배우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맡았을 때 부담스럽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배웠을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우울하고 아, 내가 너무 외롭다. 아니, 가정이 있는데도 외로움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어도 뭔가 모르게, 그리고 또,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삶을 보면 여유도 있어 보이는데도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거기서 자족하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 못 배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배운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예배당에서 아니 힘든데 왜 그래 자꾸 나무를 심어 쌌어야지 뭐 됐어요 더 심지 말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해놨냐고. 지금 우리가 20권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님은 나 같으면 죽어도 못하겠대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니 주일날 성도님들은 차를 타고 오시고 여기가 깔끔하고 꽃들이 빵긋빵긋 웰컴 투 처치하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잡초가 무성하고 꽃은 꺾여 있고 막 그러면은 참 산만하잖아요. 질서, 혼돈이 사라졌다. 자연의 혼돈이 있으면 막 엉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서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질서를 보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질서 있는 삶을 살려면 자족하고 지족하는 걸 배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배우려고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공허할까? 나는 왜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약 드세요 그래야죠. 무슨 약? 아무리 아주 심하면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을 드시고 그래도 자기가 좀 이해를 하면 신약과 구약을 다려서 드시면 신구약을 드시면 처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8절 갈라디아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었어요. 근데 왜 썩어질 걸 거두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왜 썩어질 것을 거둬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바울의 설교를 듣지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육을 위해 심더라 이 말이에요. 이 폰들을 육체에다 이러면 못 주겠지. 이러면 나를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육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죠. 심기는 심었죠. 심기는 심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육을 위해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거둔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아, 내가 과연 이게 내 육체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육체만을 위하여 복음을 섬기고 내가 육체만을 위해서 연보를 하느냐. 그렇게 고생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연보를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으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바울께서 골로새서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전에 바울을 이분들이 좀 이렇게 후원을 하고 복음 앞에 도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더라. 다시 이제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삶을 좀 이렇게 동경하면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까? 우리 같은 육체는 같은 성전이잖아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자족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좀 이 조건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자족을 배우려고 합니까? 조건을 버리려고 합니까? 이 조건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조건을, 형편을 버렸어요. 형편을 버리기를 원했어요. 그 형편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어요. 내가 여기서 이 형편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을 주가 주셨다. 그럼 자족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물론 형편을 통하여 자족을 설명하지만 형편을 통해서 자족을 가르치시는 스승님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자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자족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이것이 가장 너에게 복된 것이야. 네가 더 필요하면 주님이 더 줘야 안 줘요? 더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고 뭐 더 줄 텐데, 근데 사람들은 자족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뭘 해요? 더 달라. 이건 말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지라도 육체를 위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 하네요. 여러분 중금에도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게 예배당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 공간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저기 뭡니까? 카메라맨도 주시고 지금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더 바라는 게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족하는 걸 안 배우고 원하는 걸 더 배우면 어디든지 가도 만족 못해요. 어디를 갖다 놔도 또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안 새냐? 그러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도 샌다 그 말이죠. 네? 정말 저는 교회 없으면 나도 신앙 못한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에 빠지게 되고, 예?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 마음이 거기에 많이 빠지더라고. 예?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신앙을 배우니까,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복이다 이 말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무엇을 배우노라? 비결. 이게 시크릿,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배고픔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풍부함에서도 절제할 수가 있고 절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셨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어디에 참여를 하는 것이 잘했다고 합니까? 괴로움에.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하더라. 그 일이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박수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잘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게 깊이 오래 남았던가 봐요. 원래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에 대해 감사가 오래 남는가 봅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 누군가가 음식을 주면 감사하고 또 배부를 때야 뭐 그게 별로 모르지만 내가 어렵고 배고프고 참 궁핍할 때 그런 도움을 주는 그분들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가르치셨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복음 앞에 드리는 삶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 자족을 배워야 돼요. 불뚝불뚝 올라오죠. 육신의 생각들이 자족으로 살아야 돼. 내 욕망으로 살아야지. 이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은 100km 달리다가 앞에 빨간 신호등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빨간불이면 저쪽에 파란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파란 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큰 대형 사고죠. 그럼 빨간 신호등이 오면은 빨리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밟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밟아. 그게 상대방도 나도 보호하는 자족한 마음을 배운 거다. 그래서 혹시 요즘 내 마음이 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우울할 수 있어요. 또 조울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배운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경도 달려볼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구나. 예? 성경도 달리 보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귀는 들어도 가득 안 차는데요.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만물의 피곤함을 이게 이제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대요.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있다 없다.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귀를 들어도 못 채우고 근데 노래에 젊어서 눈이 건강할 때 구경 가고 다리가 건강할 때 여행 가라고 그런 노래는 있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냐, 보고 만족하고 듣고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듣고 보고 만족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자족과 지족을 배우는 삶입니다. 자족과 지족을 배울 때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 전도서에서는 자족과 지족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이렇게 되더라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들려지는 귀를 만족해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일체의 비결을 또 배우게 하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생각이 내 육체, 이 몸을 온전케 하는구나. 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이 지체가 움직여주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배우시는 거고, 너는 명령을 내려라. 나는 내대로 할란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치료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자족과 지족을 배우시는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또 풍부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 풍부한 소유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결국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자족을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